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20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교훈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말에 권세가 따르고 귀신들이 드러나게 되는 진리가 흘러나가게 되고 안수하는 것만으로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신학이 똑바라야 된다.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고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있게 하시려고. 참고적으로 무당하기 싫은 사람은 우리에게 오락해요. 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당하기 싫어서 이게 저게 쫓아다니다 해결 못 해줘서 무당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여튼 무당 되기 싫은 사람은 지구촌사랑 함께 와라. 그러면 그냥 200% 해결된다고 소문을 내주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6번째 마가복음의 교훈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인이라. 7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 8번째 선포하는 말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누리라.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는 군대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취하고 질병의 근원을 말려버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9번째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영적 전쟁이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라는 것. 10번째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라고 하는 것. 11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 그건 그런 겁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다 라고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던져지는 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며 행동하라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미혹에 주의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지금까지 19번에 걸쳐서 살펴본 마가복음의 내용들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쭉 듣고 싶은 분은 마가복음 시리즈를 쫙 나와 있으니까 갔다가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20번째 시간,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5장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죠. 1절에서 5절은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6절에서부터 15절은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장면, 16절에서 20절은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장면, 21절에서 32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33절에서 41절은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 장면, 42절에서 47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장사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의 그 장면들을 살펴보며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에 바라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했습니다.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14장 55, 5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세워놓고 신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다시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관장에 끌고 와서 역시 예수를 재판장에 세우고 예수를 신문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촌각을 다투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업이 뭐예요? 성직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성직자들입니다. 이 공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 지도층입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삶의 가치체계를 가졌다라고 해서 오늘날은 법관들입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총각을 다툰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총각을 다투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200%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촌각을 다툰다. 이거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사형 집행을 당하게 생겨서 이게 촌각을 다투어가지고 막 밤새 다시 그 재판을 열고 해서 이 사람의 누명을 씌워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촌각을 다툰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총각을 다툰다. 이게 아주 악한 짓이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지금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유는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단이거나 자기들이 이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단인데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단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 사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을 죽이는 건 사탄의 일입니다. 서로 그 사람이요 이단이고 사탄 숭배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고 올바로 깨닫게 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살 길을 제공하는 게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들이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올바른 길로 행하게 만드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면 이거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유대교를 수호한다.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수파다. 저 자유주의자인 예수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비슷해요. 이 시대에도요. 비슷해요. 이단 간별사들이 똑같은 짓을 해요. 저는요. 이단 간별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심각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단이다 아니다를 검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딱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몰라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 어떤 게 성경적인 거, 어떤 것이 비성경적인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섭렵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아니다를 정확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단 간별사 그런 기관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것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를 미혹으로부터 건져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돼요. 서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가 있더라도 가서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됐으니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됐죠?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오세요. 라고 제안을 해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지. 요즘은 이단 간별사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단으로 조사하는지도 몰라. 조사당하는 사람은. 뒤에서 이거 녹음 이거 한 설교 가지고 딱 들어요. 소문을 듣고. 그러고 나서 앞뒤에 다 자르고 이단 어떤 교회가 이단이다라고 딱 결정을 해놓으면 그 교회 이제 이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신문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요즘 이단 간별사들이 똑같이 특히 대한민국의 이단 간별사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를 딱 하면 불러다가 대들신문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 그럼 이 성경적으로 틀리죠? 예, 잘못됐네요. 아, 그러면 이거 내려놓고 이렇게 가르치세요? 아,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한 사람이 더 구원받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거룩한 감시기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상자는 자기가 지금 이단 그 대상이 돼서 조사 받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쫙 테이프 같은 거 쭉 갖다가요 끄집어내. 앞에 다 잘라버리고 부분적으로. 그것만 녹취에 딱 그랬다면서 이런 말 했다 이런 말 했다 이런 말 했다 이런 말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단이다. 그리고 빵 터쳐버려요. 그 터쳐버리기 전에 이야기를 해. 우리 당신 이단들은 뭘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는 얘기예요? 봉투 열렸네. 돈 가져와라 이거야. 돈 갖다 주면 이거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돈 가져와라. 그게 무슨 이단 간별사예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똑바로 가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단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고, 제가 볼 땐 진짜 이단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계의 지도자 반열에 서가지고 이렇다저렇다 하는 아주 우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이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지금 하는 짓이 그거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을 죽이는 건 사탄의 일입니다. 성령님은요, 서로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훈계하는 건 맞아요. 근데 훈계하는 목적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실수하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불러다가 밥도 사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요. 요거 그랬죠.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랬지.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예 사람을 죽이려고 막 누 하나 딱 세워놓고 그러면 여기서는 배가 아픈데 저쪽에 가면 똥 쌌다는 얘기 나오고, 저쪽에 가면 똥 싸서 문 열었다는 얘기 나오고, 저쪽 가면 똥 싸서 문 열어서 먹었다는 얘기 나와. 그게 사람 하나 완전히 정신병자 만들어버려. 그렇게 사람을 죽여. 그건요, 사탄의 일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 사탄의 일이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하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우리 교회도 사탄의 더러운 손길이 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죽이는 것은 사탄의 사역이고 살리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아멘. 그러므로 살리는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틀린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세워줘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해서 살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 시대의 정통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인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야. 근데 그 시대에는 누가 이단이야? 누가 이단이라고 소문났어요? 예수님 이단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러면서 보십시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을 하고 신문을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했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그 뒤집어 씌우는 죄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켰어요? 진리로 자유케 했죠? 말씀으로 똑바로 세웠죠? 언제 백성들을 미혹시켰냐고. 자기네들이 미혹시켰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걸 금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지.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새빨간 거짓말을 눈 하나 껌뻑 안 하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온 공회, 사회 정의의 기준점이 돼야 될 그들이 오히려 거짓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언제 내가 그리스도라 그랬어? 언제 예수님 자칭 그리스도라 그랬어? 다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거하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갖다 막 자칭 그리스도라 했다. 그렇게 막 뒤집어 씌워버린다는 거죠. 사탄은요, 거짓의 악입니다. 거짓말장애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요만큼도 용납 안 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얀 거짓말이 없어. 무슨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그건 아는 건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아리까리 알쏭달쏭 매기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뭘 그래?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헌금 안 해서 죽었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럼 예배 안 드려서 죽었어요? 그 얼굴이 못생겨서 죽었어요? 그 얼굴 너무 잘생겨서 죽었어요? 남자라 죽었어요? 여자라 죽었어요? 아니야.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래서 죽었어. 좀 너무하잖아. 헌금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도 덕을 위해서 거짓말 한 거잖아. 이렇게 조금 빼놨다 그러면 덕이 안 되니까 다 드렸습니다. 그래 덕스럽잖아. 귀감이 되고 사람들의 도전이 되고. 그 하얀 거짓말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개념으로 보자면 하얀 거짓말이지. 근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까닭에 죽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하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하세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요. 특히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요. 거짓 있으면 안 돼요. 실수했으면 했다 하는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거짓말 질질 해봐요. 오래 못 가. 살살 하면 돼요? 살살 해도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거짓말로 예수님 막 고발하잖아. 이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로마법에 어기는 게 하나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어쨌거나 로마법에 저촉되게 만들려면 죄명을 뒤집어 씌워야 돼. 가이사를 대적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범을 만들어야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 만들어서 막 이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그랬다고? 지금 사탄주의 교주가 그랬다고요?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보세요. 아유, 난 참 목사님들한테는 좋은 얘기만 하라고 내 이렇게 훈계를 받는데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 얼굴 색깔을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어.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여기 그냥 기름이 흘러 그냥 성령 기름에 개기름이 막 흐르고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해. 그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그리고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 따로 있고 성도들하고 하는 얘기 따로 있고. 그게 무슨 목사야?
뭐 설교도 목사용 설교가 따로 있고 성도용 설교가 따로 있어요? 하여튼 회원 거의 10만 명이 육박하는 어떤 인터넷에서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 11조에 대한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아주 내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의 글이요. 굉장히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고. 근데 설교가 잘못됐어. 구약시대 11조는 레위인들은 안 해는 거래. 레위인들은 안 하게 돼 있대. 그런 설교를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 이게. 그래서 거기다 리플을 달았어. 올린 사람한테. 민수기 18장 25, 26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11조 받은 데서 다시 11조를 드리라 했고 드리라 있습니다.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웃었어 이렇게. 내가 화내는 게 아니다.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웃었어 이렇게. 근데 좀 있다가 나한테 쪽지가 날라왔어. 그 쓴 사람한테. 그 쪽지 내용이 뭐냐면 이거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반 성도들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지요. 뭐 그래. 근데 그걸 읽는데 내가 굉장히 막 당황스러운 거야. 목사형 설교가 따로 있고 성도형 설교가 따로 있고 그럼 목사용 성경이 따로 있고 성도형 성경이 따로 있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내가 또 정중하게 또 이 쪽지를 또 보내지. 퀘션 마크 성경을 가지고 하는 설교가 목사님용이 따로 있고 일반 성도용이 따로 있습니까? 진짜 왜 그래? 그 무식해서 그랬으면 고치면 되지. 그걸 갖다 뭘. 그 회원이 거의 10만 명 된다니까 그 카페 회원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 하려고 많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지. 괜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모르는 속에만 짓거리다가 너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고 너도 복문받고 다른 사람도 복문받고 그러게 만들지 말고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때려쳐라 이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아가지고 생의 바퀴를 The wheel of life 생의 바퀴 생명 자체를 불태워버린다는 거 아니야.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요. 그 설교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어. 레위인들은 11조 안 했는 줄 알아. 그리고 안 해. 그리고 11조 하는 목사는 건덕 차원에서 하는 줄 알아. 건덕 차원에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덕이 되기 위해서 하는 줄로 알아. 진짜 웃기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의 그 대표된 그 목사님이 말이지. 평생 목회하고 지금 원로 되신 그분이 난 충격이 아닐 수 없어. 그 11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아니 내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야 그분이. 여러분 목사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고 성도들하고 하는 얘기가 따로 있어요? 그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하는 얘기가 따로 있고 성도들하고 하는 얘기가 따로 있고 그래요? 똑같지. 그래서 내가 늘 혼나기는 하지만 같이 사는 여자한테 여러분 웃기잖아. 이씨도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 목적만 선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결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 자체를 받으셔. 과정 자체가 깨끗해야 되고 목적 자체도 깨끗해야 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뻥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할 말을 잊었어. 아무 얘기도 못 하시잖아.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악감을 품고요 공격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꼬투리 잡고 늘어지고요. 미친 개처럼 물고 늘어지고요. 미친 개는 약범에 가다 들겨 패면 되지. 그러니까 아예 아무 대답도 안 하지. 하도 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거울 앞에서 자기를 봐야 돼. 나는 상정할 가치도 없어서 말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자기를 이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감동. 할 말을 잊고 막 그냥 감동만 나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상종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예 입 딱 다물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전자 같은 경우는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후자 같은 경우는요 눈이 썩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요 사형 언도 내리게 만들어. 근데 빌라도는 알아. 지금 예수님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빌라도가 봐도 이게 지금 시기로다가 예수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잘못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요. 때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정확하게 봐. 예수 믿는 데는 사람들이 무슨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콧방귀 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앉아있고 이상한 억지 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개독교라는 말이 나와. 개독교. 개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홍경화 집사님은? 국문학의 조예가 깊으신 우리 윤영미 집사님은 아세요? 개독교? 영문학이세요? 예. 개독교. 개독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영어를 잘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하민이가 어느 날. 난 영어를 잘했는데. 그래서 너 어떻게 잘하더니 나 사랑합니다. 개독교. 아니 요즘은 기독교를 갖다 있잖아요. 안티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개독교가 무슨 소린가 그랬어. 그랬더니 나는 기독교를 욕하려고 그냥 앞에 개독교라 그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만 개보다 더 독한 교인들. 울고 싶어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다 교회 출석하던 사람들이야. 교회 출석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딱 출석하다 보니까 이것들은 상식도 안 통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상식도 안 통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천연피어. 그러니까 환멸이 돼가지고 환멸 나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막 욕하는 거야. 개보다도 독한 교인들이다. 개독교. 진짜. 이배지 성도님도 옛날에 그렇게 욕하고 다녔나? 개독교라고.
아니 보세요. 지금 아니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야. 죄도 없는 사람 시기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아니 하나님 안 믿는 빌라도가 봐도 그래. 이 시대도 비슷해. 그러니까 개독교라 그러지. 개독교.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놔주고 싶어가지고 빌라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보세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려 함이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힌트 주는 거 아니야. 예수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놔달라 해. 놔줄게. 그 얘기 하는 거야. 빌라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힌트를 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요. 아니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아주 극악무도한 놈이야. 현장에서 잡힌. 그거하고 예수하고 둘이 놓고 그럼 누굴 놔달라 해야 돼? 당연히 예수님을 놔달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요 대제사장들이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여기 좀 보세요. 빌라도는 이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시기로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들은 그렇다 쳐. 그럼 대다수 이제 민중들 있잖아요. 군중들은 그래도 판단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믿고 그들의 힘을 입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는 힌트를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대제사장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제 얘기가 아니야. 210 성도님 말이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무리를 막 충동해서 있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해. 이건 객관적으로 아니잖아. 바라바는 진짜 사형 받아야 돼.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살린 적은 있어도. 근데 세상에 무슨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라 그래요. 이게 지금 사탄교 교주들이 그래? 대제사장들이 그래? 말도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아놀드 토인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어. 이 시대도 비슷해. 나는 내가 그런 목사 될까봐 두려워. 혹시 제가 그런 거 있거들랑 와서 옆구리를 푹 찔러버리세요. 주저앉게 그냥. 그래 귀에 대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악해 보여요. 나팔을 불지는 마세요. 제 귀에다 얘기했어요. 나 돌이킬 기회를 좀 주세요. 처음부터 나팔 불면 나쁜 사람이야. 기회를 줘야지. 아니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때 있거든 사람이. 세상에 무리를 충동해가지고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막 그러고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하더니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 보세요. 이게 군중들은 있잖아요. 악한 사람 몇이요 말꾼들이 확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이끌려가. 상위 20%가 80% 이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니까. 매일 악한 사람이 딱딱 돌아다니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해놓고 있잖아요. 사무처를 열잖아요. 그러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우스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지. 무슨 죄짓게 사무처리하면서 회의가 많은 교회는요 회의가 많어. 그리고 교회가
금방 문 닫어. 근데 주회종 중심으로 목사가 기도하고 그냥 전진 앞으로 하는 교회는요, 엄청 성장합니다. 성장에 한계가 없어. 이 수많은 민중들이 다 세뇌되잖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이 성경하고 목사 말만 듣고 따라오세요. 자꾸 옆에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하고 목사 말만 듣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목사한테 좀 물어보세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자기들끼리 물어보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 결론 다 내리고 그러지 좀 말고. 또 누가 그랬대?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목사한테 물어보지. 무슨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진짜 그 실력이 그 나물이지 진짜. 사업도 보세요. 안 되는 사람, 맨날 안 되는 사람끼리 술 먹고, 너도 안 되지, 나도 안 된다, 그래. 아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지. 되는 사람은요, 최고의 그 CEO 경영자들을 만나가지고, 되는 소리를 듣고, 되는 쪽으로 가지. 사업도 그래, 하물며.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던 거 아니야?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나마 있던 재산 다 팔아가지고 최고의 부자들이 타는 그 호화 유람선에 같이 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 돈들을 다 썼잖아. 같이 그냥 1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 저거. 참 비입세가 황새 쫓아가면 그 가랑이 찢어진다 알고 막 그랬어요. 배입사라는 거 나도 알아. 웃기자고 한번 해본 적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왜 부자가 됐는지 아세요? 최고 갑부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쭉 경청하다 보니까 부자 되는 방법이 나와. 아, 이 사람들이 이래서 부자구나. 그래서 부자 되는 길을 보고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빈털터리로 출발을 했지만 갑부 만일에 서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아이고,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나 제대로 들으세요. 무슨 또 성경 공부 어디가 좋다, 누가 잘한다 하더라 막 그래야지. 이만희 신천지 무슨 성경학교 그런 데 가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이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문교부 가방끈이 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그런 이상한 사람 얘기 좀 듣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가서 배우고 오게 좀. 하여튼 잘난 체를 우라지게 하는데, 뭐 잘나서 잘난 체 하는 건 괜찮아. 잘나지도 못하는 순간 잘난 체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돼도. 근데 안 믿어지나 보다.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쨌거나 예수를 죽이려고 사형 선고 내리는 데까지 성공해. 대제사장들이 거짓말로. 무리들은 그냥 대제사장들이 이걸 미혹돼가지고 예수를 진짜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죄인이 돼서 채찍질 당해요. 온몸이 갈갈이 찢겨져.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는지는 아시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요, 요즘 이 시대는 그런 채찍이 없어. 그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하고 이 뼈 조각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탁 때리면요, 온몸을 휙 감아더라. 쫙 당기면 이 살이 쫙 찢어져.
이 힘줄이 뚝 끊어지고 내장이 끌려나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야. 저 DVD 누가 가지 같아? 빨리 갖다 놔. 그렇게 막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셨어요. 왜요? 우리 몸에 저주인 질병을 끊어내기 위하심입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채찍에 맞지. 그리고 개처럼 질질 끌려가지고 골고다 해골의 곳으로 가지. 거기 십자가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매달리시죠. 옷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해지셨죠? 아니, 세상에 살이마다도 못 입고 말이지. 팬티, 으뜸 부끄럼 가리개, 그거 하나도 없이 다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가난하게 죽으셨어요. 왜 그랬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랬어. 우리를 재정적으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밝아진 모습으로 가난해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대요. 예수님이 평소에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린 게 어디예요?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거. 이 해골의 곳이 누구 해골인 줄 아시죠? 예? 첫사람 아담의 해골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거기에 묻혔다라고 하는 전설이요. 지형도 해골 모양으로 생겼고 첫사람 아담의 해골이 거기 묻혔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거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 매달아지고 첫째 아담의 해골 정수리에 퍽 그냥 십자가로 그냥 꽈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모든 저주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깨뜨려버리셨다 그거예요. 그 죽어버린 사망의 해골 바가지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 들어갔다 이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모든 저주가 씻겨져 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부흥의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로 다하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들어온 온 인류의 저주, 그 저주를 확 꺾어버리신 거예요. 첫째 아담의 해골이 무게되게 해골 바가지 위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흘려버려가지고 첫째 아담으로 인한 저주를 꺾어버렸다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죠. 오늘 33절, 34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 0시, 그러니까 로마 시간으로 6시, 유대 시간으로 0시, 새벽 6시,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셔.
그리고 아침 9시에 제3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 그리고 제9시 아니 제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에 태양도 달도 빛을 다 잃어버려 온 땅이 어둠이 임해.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요. 하나님이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안 구해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버리셨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요, 세상 모든 죄가 짊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죄가 다 엎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용납을 안 하세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보세요. 다 죽여버리잖아. 노아 가족만 빼고 다 죽여버리잖아. 나중에만 살려달라고 아우성줘도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안 살려주잖아. 국물도 없어 진짜. 소돔과 고모라 때 보세요. 살려줘요? 다 유황불로 다 그냥 태워 죽여버리잖아. 그렇게 무서워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어떻게 해버려요? 땅이 입을 열리고 수월해. 지옥에다 통째로 던져버리잖아. 그 가족까지 다. 그 식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진짜. 그리고 단순 가담자 제사장 250명은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사 불로 꼬실라 죽이잖아. 그래도 스올 지옥에는 안 던졌어. 어떻게. 뭔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어리어리 해가지고 불에 타 죽으면서 그래 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야 돼. 지옥에 안 간 것만도 감사합니다. 불에 꼬실러 주실래요? 이거 분별을 똑바로 하셔서 쓸 때 안 쓸 때를 잘 분별해야지. 어리어리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자리에 쓰면요 꼬실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해요? 불뱀이 와가지고 확 함으로 다 죽어가잖아. 하나님이 오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버리셨다니까 지금.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옥 갔다 오는 사람들이 무슨 칼로다가 막 무자루도 자르고 막 김장 물을 자르기 막 입을 막 오려버리고 그냥 뭐 기계에다 넣고 뭐 사람을 빠시는 어쩌네 저쩌네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맞아. 칼을 가르신대잖아. 불화살을 땡겨버린대잖아. 죽일 기계를 기름 짜듯 기계로 짜 죽여버린대잖아. 근데 한번 짜고 그냥 갖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짜고 나면 또 번상되는데잖아. 계속 그리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런대잖아. 자르면 그냥 하고 다시 붙어가지고 또 자르면 한데 또 붙어있고. 웃지 마요.
다른 사람 얘기라고 웃지 마라. 나도 웃네 지금. 아니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다니까. 이럴 때는 울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요. 예수님까지도 버리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진짜 죄짓지 맙시다. 죄짓지 맙시다. 실수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 보혈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래요. 네, 보십시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고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순간 12시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오후 3시까지, 그죠? 그럼 하루 중 언제가 제일 밝을 때예요? 12시가 제일 밝을 때잖아요. 근데 제일 밝아야 될 그때에 어둠이 확 임해버려요. 왜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은, 자, 빛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됐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죽어가잖아. 그러니까 같이 죽어가는 거야.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빛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내가 생명의 빛이라 하잖아. 내가 생명이라 하잖아, 예수님이.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죽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의 빛이 죽어가는 거야, 같이.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이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어가니까 온 우주 만물이 같이 죽어가는 거야.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를 져도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짐승을 키워도 잘 되는 거야. 생명이신 예수 이름으로 하면 개도 치료되는 거야. 개도 치료되는데 왜 사람이 안 치료되고 있어? 소도 치료가 되는데 왜 사람이 치료가 안 되고 있어? 개가 치료될 때 나도 치료되면 개 같은 내 인생이요? 개는 치료되는데 나는 치료 안 되면 개보다 못한 내 인생이요? 개는 치료 안 되는데 나는 치료되면 개보다 더한 내 인생이요? 여러분, 여기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해. 온 우주 만물이 다 죽어가.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판티크티시스 올더 크루셔, 만 피조물, 그런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넣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전열기구에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 콘센트를 확 꽂는 거하고 똑같아. 콘센트를 확 꽂으면 어떻게 되죠? 전기가 확 들어가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 생명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태양도 빛을 잃고 온 우주 만물이 죽어갔던 이유를 아세요? 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치료되는지 아세요? 아멘. 아셔야 돼, 아셔야 돼. 지금 이게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 둘이 됐어요. 이 성소 휘장이 어디 있던 성소 휘장이에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시연자가 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기는 휘장으로 쫙 가로막혀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 무슨 얘기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혀있던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는 거야.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고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서 누구든지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자면 구름 천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갈 때요 천사들이 수종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난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딱 끝나고 딱 예배 이제 딱 하고 보는데 이 목사가 새빨갛더래. 새빨갛더래. 안도 박도 새빨갛더래. 그리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데 새빨갛더래. 그러면서 딱 느낌이 오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은 안팎이 다 예수의 피로 덮였구나. 이 강단이 예수 보혈로 덮여 있구나. 우리 목사님은 빈틈이 요만큼도 없네. 예수의 피에 그냥 확 덮여 있네. 그냥 안팎이 다. 그래가지고 막 감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형광색으로 확 바뀌고 그냥 피 쫙 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중 부양하듯이 쫙 떠지면 이렇게 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우리 교회 목사가 대단한 목사네. 그때 알았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그냥 토마토 크리스찬이구나. 그냥 완전히 예수의 피 그냥 안팎이 막 공중 부양하는 목사구나. 내 막 그런 거 가면서 그 남편한테 자기도 봤어?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그게 뭐냐면 천사가 수종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확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히는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갈 때 천사들이 수정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병천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거 좀 카페에다가 글로 올리지. 꼭 내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본 사람이 좀 올리지. 지금 이게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성소휘장이 위에 다리 쫙 찢어짐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의 피로 덮인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쉐케나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친다는 거지.
그 모습 바라보고요,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뉘우쳐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리고 회개를 해. 근데도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서기관, 공의원들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 여기 좀 보세요. 무지해서 미혹당한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있어. 무식해서 그랬으니까. 근데 교만해서 미혹당한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 끝까지 멸망길을 갑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똑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는 눈, 듣는 이 깨달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고요, 함부로 정죄하고요, 이 지금 대제사장들은 회개를 안 해. 끝까지 멸망길을 가지. 따라서 하십시다. 무지해서 미혹된 사람은 소망이 있어도, 교만해서 미혹당한 사람은 소망이 없다. 그 옆에 사람들 가르쳐 주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한테 당돌이 가서 시체를 내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해버려. 근데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요. 세계적인 부자요.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근데도 평소 때는 티를 못 냈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나도 이제 예수의 제자라는 거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그 자기 무덤에, 자기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무덤에다 예수님을 갖다 안치해. 오늘 비록 믿음이 시원찮아도 도망만 가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있으세요. 어느 날 꼭지가 확 틀어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꼭지가 확 틀어져.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가가지고 달라고 하고. 그대로 이렇게. 도망만 가지 마세요. 아멘.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놔야 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바라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일 없습니다. 아멘. 저주받을 일 없어. 우린 잘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건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오래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